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음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마도 가장 정치적으로 유능했던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말기에 선지자직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호세아의 바로 앞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 그 아모스는 주로 사회 정의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울분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강하게 외친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거기에 비하면 주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싫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고멜은 그의 원래의 성격이 그랬었는지 급기야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정을 버리고 헌신짝처럼 정말 그 귀한 가정을, 남편을 여러 번 어기고 배반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계속 내 아내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심지어는 돈을 주고 가서 사와라. 선지자 호세아의 삶 전체는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파탄난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기의 종을 그 불행한 삶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로 비추면서 또 메시지의 핵심적인 요소를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여러 번 배신을 자행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호세아의 메시지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나아가서 회개한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죠. 호세아서의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요즘의 메시지로 한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예수 잘 믿는 노총각이 있었는데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매로 미모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신앙을 별로 확인도 안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7개월도 채 안 돼서 이 여자하고만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의심스러운 아들이다, 의남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신랑이요,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하나님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하면, 야, 인생이 불쌍하지 않냐, 그냥 데리고 살아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해산하고 나서 몸을 추스렸는데 조금 건강해지니까 이게 또 발동해. 그래서 뭐 디스코 클럽에도 나가고 뭐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또 자꾸 바람이 나. 이래가지고 또 임신을 해. 신랑이 대노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불쌍해서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불용 이렇게 지었다 그래요. 그날 밤 신랑이
한강 고수부지에 나와가지고 고민에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약이니까 좀 지나니까 또 그 애가 또 예뻐 보인다 이 말이죠. 회사 사정이 미국 출장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 전에 아내를 앉혀놔 놓고 절대 내 출장 간 사이에 딴짓하지 마라 신신 부탁을 했는데 이게 뭐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거죠. 몇 달 후에 보니까 아내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못 나가도록 크레딧 카드나 뭐 돈 다 뺏고 명의변경도 해놔놓고 그래놓고 붙들고 앉아서 야, 네가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릴 수는 없다. 말하자면 호세아의 메시지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부정한 아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음성, 하나님께서 선민을 향해서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째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겠다 그랬습니다. 위로하겠다. 위로의 사랑이죠.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기 지금 14절 앞에 2절에서 13절까지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회복의 예언은 심판 안 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벌 줄 거는 주는 겁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포도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본 단락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징계하시고 유다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아수르 바벨론을 잡혀가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나중에 남은 자손들을 본 땅으로 고토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천년 왕국을 통하여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4절 앞부분 그러므로 앞에가 뭔데요? 이스라엘이 엄난한 고멜같이 정말 엄난하게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목상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00번이고 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러이러해서 위로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거친 들은 물론 광야죠. 또 윌더네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결혼 관계에 들어간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것은 그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 상황으로 돌이키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경험을 광야에서 그들이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첫사랑 맺은 곳입니다.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 당시 선민들은 비록 척박한 생활이었지만은 그러나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시루장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을 통해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수로 저들의 갈증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과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체험의 현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아주 은밀한 사랑을 나눴던 곳이 바로 광야다, 그 말이죠. 은혜와 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따랐던 상황으로 다시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겠다. 또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너희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라, 깨닫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이죠. 내가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광야는 은혜와 사랑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훈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좌절, 고독, 사업의 어려움, 명예훼손, 억울함, 가슴의 상처, 이런 많은 이 세상살이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단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과거에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오소서 오순절에 성령님이여, 성령 충만해서요, 그냥 매일같이 맞죠, 기도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건 천군 천사들처럼 24장로들처럼 내 생물처럼 그렇게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 봉사,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 광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착착착착착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리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교회 말 안 듣고, 얼마나 우리 개인적인 욕심이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어긋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보면 그렇게 점잖하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 같아도 두 번, 세 번만 긁으면 막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밤잠 못 자고,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곳은 은혜와 사랑의 장소면서 동시에 훈련과 연단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정기적으로 거침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말로 위로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로 위로할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 여자의 마음에 대고 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대고 말한다. 요거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과 긴밀하게 연관된 말씀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은 후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장년부 하는데 잠깐 뒤에 잠깐 서 있을 때 보니까 우리 박명수 목사님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계시더구만. 새 언약 다 들으셨죠?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언약은 돌비에 기록된 거예요. 바깥에 기록, 첫째 이렇게, 둘째, 셋째 이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에다 기록해놨어. 그래서 이제는 첫째, 둘째, 셋째가 필요가 없어요. 담배 피우지 마라,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피우지 마라, 성령으로 기록해놨어. 술 마시지 마라, 남을 미워하지 마라,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많은 삶의 기준들이 요 안에 기록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의 시대,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가 오셨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자원하여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를 뿌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과거의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다 옛 언약들입니다. 그 언약들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는 그가 모든 언약의 조항들을 지키시고 자신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오늘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실 뿐 아니라 언약에 약속된 모든 복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안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래 우리가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 싫어했습니까? 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래가지고 어지간히 세상 사람 믿지 못하는 말씀도 믿음이 옵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요 많이 오셨던데, 제가 보니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400명 넘은 것 같아.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첫날부터 많이 오셔가지고 이거요 부드러운 마음 아니고는 못 옵니다. 어떻게 새벽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새 언약을 이루는 현장이에요. 물론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완성될 때는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 100%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멜처럼 방탕하고 부정한 나, 내게 주신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청춘과 모든 것들을 다 세속적인 향락에 소비해버린 나, 이런 나를 결코 찾아오셔서 안 되니까 거친들로 데리고 하셔가지고 나를 혼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위로의 사랑. 두 번째로는 본문에 보면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켜주는 사랑, 회복의 사랑입니다. 본문 15절에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악골골짜기가 뭡니까? 괴로움의 골짜기죠. 이곳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정복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그래서 쓰라린 경험으로 울고 분노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리고를 점령하거든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떤 것도 함부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다 가져오너라. 그런데요, 아간이 그 중에 좀 비싼 거 몇 개를 훔쳤거든요. 자기 장막에 감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칠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장로들이 그냥 머리를 풀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종일토록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아간이 있다, 악한이 있다 말이죠. 이 히브리 말은 아간인데 우리 말은 악한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짜기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아간을 쳐서 그 가족들을 쳐서 그 시체들을 위해 돌무더기를 쌓은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사형 집행하면서 아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선언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선언 관련해서 이 골짜기 이름이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로, 이 범죄의 골짜기, 이 환난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악과 괴로움 가운데서 회복시켜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소떼가 눕는 곳이 된다. 괴로움과 환난밖에 없었던 그곳, 시체가 뒤덮였던 그곳을 풍요로움과 소망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응대하기를, 화답하기를 뭐처럼 하느냐?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홍해 가운데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홍해 저편에서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한 광경 앞에서 넋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일제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그 모습, 여선지 미리암과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모습, 그것처럼 내가 장차 너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결단했던 그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나면 홍해 가르고 홍해 저쪽에서 그렇게 노래하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순종의 결단을 하던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이야기예요. 이 절망의 골짜기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아간을 처형을 해야 합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 속에 아간적인 죄의 요소를 쳐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빼내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 속에 있는 이 욕망, 욕심, 교만, 오만, 하나님 믿지 못함,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을 파송하고 계신 거지요. 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의 정원이 어떻습니까? 본문 12절에 보면 그 정원이 황폐해졌다 그랬어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도 부족하고 감격도 메말란 거죠. 우리의 기도 소리는 싸늘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에 응답이 없습니다. 무슨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내 영혼이 기쁨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황폐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노래가 넘치게 해주겠다.
너희들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회복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홍해 해변에서 솟구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미리암과 그 여인들처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온몸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할 때에 찬양 자세부터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랫배 힘주고요, 얼굴이 빨개질 만큼 온몸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서 해야 됩니다. 점잖은 찬양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입만 달싹이는 찬양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찬양이 어찌 무슨 세상에 클래식 노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이 홍해 해변가에서 떠들며 부르짖던 그 모습, 그걸 지금 여기 비유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회복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정말 나를 여기까지 오신, 인도에 오신 그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선민을 향한 사랑의 음성이 어떤 겁니까? 세 번째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부부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부부의 사랑이에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본문에 이게 3번씩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결혼 사실을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죠. 앞선 저 앞에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시련을 주시는 거죠. 아수르에 팔아버리고 바벨론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전혀 새로운 관계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 관계를 지속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결혼 관계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런 결혼 관계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옛 언약 안에서는 일방적인 부정의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배도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바벨론에 포로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을 훈련하시고 이제는 남은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맺으실 새 언약, 과거와 달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결혼 관계를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 사실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선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이 결혼 관계로 표현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이나 언약,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계약의 그 내용, 조건만 이행하면 됩니다. 사랑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 부부 관계는, 결혼 관계는 사랑이 없으면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것은 뭐냐? 단순히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만 아니라 그들과 완전히 한 몸이 되겠다.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신약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가서 장가들어서 영원히 같이 하겠다. 서영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들과 장가들어서 영원히 한 몸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과 신약의 교회는 한 몸이면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지켜나갈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과거에 보면 신랑은요, 신부 집에 갈 때에 지참금을, 결혼 지참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 지참금이 5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5가지. 첫째가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그리고 20절에 진실함. 그랬죠? 첫째 지참금이 공의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옳은 행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 사탄이나 귀신들이 와가지고 왜 구원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것은 옳다는 거죠.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 이것은 주님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흠이 없는 면모를 갖춰서 장가든다는 거죠. 결혼 이 단계가 전혀 잘못이 없다. 정의롭다. 아무도 말릴 수 없고 아무도 흠잡을 수 없다. 사탄, 지금 언제나 여기는 지금 사탄과 연결시킵니다. 사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정의로운 결혼이다 이거죠. 셋째 지참금이 뭐냐면 은총. 이거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은총. 이것은 신부가 되는 자기 교회에게 성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지참금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헤세드, 은총의 사랑입니다. 은총.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서연교회를 끝까지 성실하게 변하지 않겠다. 고멜은요 여러 번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해가지고 애를 잡고 낳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여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리고 넷째 지참금은 긍휼히 여김.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 히브리 말로 이 라함이라는 말은 이것은 사실은 여자의 어머니의 그 자궁을 의미하거나 혹은 사람의 내장, 오장육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마음이 탈 정도로, 오장육부가 탈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풍족히 채워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지참금이 진실함, 에무나. 이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진실함, 주님의 거짓없는 진실성. 여러분, 이런 결혼 보따리를, 지참금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와 더불어 영원히 결혼 관계 유지하겠다. 20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신부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여호와를 알리라, 안다는 말, 야다라는 말, 이것은 결혼 관계, 부부 관계 아는 걸 말합니다. 한 이불에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육체 관계 하면서 서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육체로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의 진실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영원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입니다. 지금은 비록 괴롭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귀를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절망의 골짜기,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위로의 사랑이고 회복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예쁘게 봐줘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이 불변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언약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한 채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키워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알 것이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아직까지 우리가 완성되지 않기 전에 우리는 변하지만은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미쁨이었었지만 주님은 일양 미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적 유혹이 올 때, 혹은 여러 가지 상처가 오고 교회 안에 인간들의 모임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오고 할 때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리라,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요 위로의 사랑이고 회복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같이 하는 완전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지킨 성도들을 영원한 반려자로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영원한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영생복락으로 인도해 주실 바로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앞을 향하여 경주해가는, 전진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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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골골짜기하고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까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을 아뢰시기를 바라고, 먼저 자신의 고멜과 같고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참 100번이나 주의 계명을 어겼던 자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 모든 죄를 사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일양 미쁘십니다. 주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쥐고 아버지와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서인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날로 악화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날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닿을지라도 위로의 사랑, 회복의 사랑, 부부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아버지여 생각하면서 항상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위로부터 능력을 부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는,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 앞에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이 사랑에 감동하여 남은 생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